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우리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도피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고 난 뒤에 그 도피성을 6군데 지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고의성이 없이 자기가 정말 이렇게 부지 중에 오늘 말씀처럼 전혀 고의성이 없이 나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해했을 때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가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고의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려고 하는데 그 도끼가 도끼다리 쑥 빠져가지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을 주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전혀 고의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오늘 있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해자가 그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기서 피의 보복자라는 것은 부지 중에 죽은 사람이었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일가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를 가까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피의 보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님께서 만들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그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있고요. 또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오늘 말씀까지 보면 3번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 들어와서 이 도피성을 6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다고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론적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영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따집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들을 보면요,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가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악이 되어버리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들을 다 미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논리 속에 존재해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결국엔 대권을 잡는 사람은 이런 승리자가 되고 대권을 지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죄인이 됩니다. 그를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모든 과정과 동기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은 뭐 동기와 과정 자체야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감아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기와 과정 자체가 선하면요, 결과 자체는 우리는 전혀 관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게 끝나든지 좋지 않게 끝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양심적으로 바라보아서 내가 동기나 과정 자체가 선했다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많고가 아니고 실패하고 성공하고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시작했느냐,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봉사할지라도 내가 어떤 동기에서 헌신하며 봉사했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유심 있게 내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며 봉사했다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원인이 어떻습니까? 동기 자체는요, 악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악의를 품고 동기 자체가 굉장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갖다가 죽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부지중입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밀었는데 그 사람 가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내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도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요, 여기서 주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 1달란트가 나중에 1달란트만 남겼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 남김없이 빚만 가지고 왔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뭐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남긴 것이 없이 이렇게 빚더미 안고 왔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은 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해 안 해주시겠다는 문제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동기를 보십시오. 그럼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악한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주인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 주는가? 이미 마음 자체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보는 겁니다. 그 동기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 원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뭐 결과야, 주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 연연하지. 만약에 결과를 따진다면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긴, 2달란트 남겼는데 같은 상을 주시는 것을 보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네가 아무리 적은 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적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2달란트보다 5달란트보다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적은 것이었지만 네가 충성했더라면 더 큰 것을 내게 줄 것인데,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원인과 과정 자체, 동기와 과정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해가 다스물어 갑니다. 우리 김상희도 그렇게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이 해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남기지 못했다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항상 동기와 과정을 항상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개교는 이렇게 부지 중에 상대방의 생명을 해했을 경우 도피성이 6군데인데 참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도피성을 보면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다 두셨는데 오늘날 이 도피성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 먼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피하기 전에 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낱낱이 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차 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죽였다. 그러면 그 장로가 그것을 듣고 아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이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럴 때는 그 장로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도피성에 숨겨주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과정이 뭡니까? 그 성읍에 있는 가장 어른, 이 장로란 것은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었던 어른인데 그 어른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아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받기 전에 도피성에 가면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의 품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이 다 용서되지만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고해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만이 내가 도피성에 와서 내 몸을 숨길 수가 있고 내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괴고 아름다운 진리가 이 도피성 제도 속에 나타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고해 바치지 않냐면요 절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죄와 내 허물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요 죄 지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런 죄의 고백은요 예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해가지고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 어딥니까? 감옥석 아닙니까? 사람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절대로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읍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내 죄를 고해바치고 난 뒤에 내가 도피성으로 내 몸을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해야만이 주님께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내 죄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추임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 이런 선을 행하지만요 선을 행했다고 해가지고요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으면 나중에 꼭 보면요 나쁜 짓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너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너 때문에 내가 기분 상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적 부패와 완전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적 부패고 완전 타락된 존재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선을 행할 만큼의 능력이 나에게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악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죄가 나를 갖다 급습해 올 때 나는 그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만한 힘도 건덕지도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이겨나갔는데, 예, 그렇지요. 이겼죠.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 이긴 것이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가다가 착한 일도 하는데요. 예, 그래요. 착한 일 해요. 누구의 은혜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착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요 죄 짓는데요, 그 죄 짓는 사람들 보면서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여러분 절대로 비웃지 마십시오. 내 영혼 깊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요 재버리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나 역시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죄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들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게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나를 모든 것들이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덫을 내가 물리치고 뿌리치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주일 되면 그런 생각 안 가집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살면서 사단이 나를 얼마나 찝찍였습니까?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일 되면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나 세상에 나가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믿음 짓기 위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겠나. 주님이신 그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고 왔다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우리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 품 안에서 정말 안겨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 죄와 내 허물을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의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만약에 도피성 안에 들어왔는데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만약에 피의 보복자가 와가지고 내 가족을 죽인 그 죄인을 내놓아라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도피성 안에 그에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날 경우에는 피의 보복자가 항상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그 순간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과 단절된 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피성 안에 딱 들어오면, 이 공간 안에 딱 들어오면요, 과거의 내 자신의 모든 것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나쁜 짓 했지 않습니까? 이 나쁜 짓이 뭡니까? 남을 죽인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부지중에 했든지 상관이고 상대방이 생명을 죽였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생명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인데 이제 도피성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의 나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립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요,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 친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것을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가가지고 뺏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도피성,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누가 가져갔다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그 도피성을 탈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피해 보복자가 보면 그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과거의 나의 모든 삶과 완전히 단절된, 제한된 그런 영역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제한된 영역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훅 빠져가서 세상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지만요, 예수 믿고 난 뒤는 어떡합니까? 세상의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음료를 마셔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단에게 완전히 삼키운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은 가면 안 된다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다는. 우리가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이런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적용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시므이가 그를 저주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는 애써서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정말 짓누르면서 그거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시므이가 다윗을, 그 일개의 백성이 왕을 저주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압살롬에게 그가 피신했을 때 굉장히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그런 보상을 해주라고 유언을 남겼고요. 요압은 사실 자기의 그다음 제2인자였지만 다윗의 조카였지만 상당히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으면서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를 평안하게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하여 시므이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권을 잡고 난 뒤에 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역을 정해주겠다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네 영역을 벗어나면 그때는 네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명을 보존하려면 네 영역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의 명을 어기게 됩니다. 사실 1, 2년 때는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느슨했을 거라고 생각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므이가 결국에는요, 자기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이 주인이 너무 학대했던지 그 집을 갖다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 탈출을 해버리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시므이가요,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 종을 갖다가 잡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 소문이 나중에 솔로몬 귀에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 약속을 어겼다. 내가 너에게 정해준 그 영역, 네 집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말하면 가택연금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벗어났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 시므이가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므이가 사실 솔로몬에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 마땅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영원토록 힘이 없고 이제는 그는 완전히 이 세상에 제거된 사람이라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요, 이미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요, 항공할 때요, 제일 먼저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므이입니다. 참 간사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뭐랍니까? 안양을 뜬다 합니까? 앞에서 말입니다. 예. 잘 봐달라고 말입니다. 참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줍니다. 결국에는 자기가요, 다윗에게 이미 죽임을 당했음에 불구하고요, 자기 생명을 보장받았고 솔로몬까지요,
자기 생명을 보장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갖다가 용서받았다면 그 종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집을 탈출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갔으면 종이 한둘입니까? 심의가 말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종들이 있으면 그 한두 사람 정도 나가도요 그냥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격해가지고 그 두 종을 잡아들입니다. 이런 두 종을 잡아들였을 때 그 두 종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갖다가 저버리고 탈출을 했는데 결국 잡아들여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죽도록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내 생명을 갖다 보장받았는데 그러면요 종요 나간 것에 대해서 그냥 둬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 종을 용서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시죠? 두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런 100데나리온 지금 장정이요 3달만요 수고하면요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요 3개월만 하면 100일만 하면요 충분하게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 갚지 않는다고 결국에는요 고발해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얼마나 대노합니까? 그 악한 자를 데리고 오느라고. 그리고 나에게 진 빚을 갚을 때까지 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혼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갖다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런 자를 주님께는 결코 용납해 주지 않지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러면 그 선이 뭡니까? 바로 용서의 선입니다. 우리 용서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요. 절대로 정죄할 의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너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면 내가 이미 선을 넘어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빼고 난 뒤에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요 내가 비판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요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바로 그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 용서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 자격만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만약에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면 이미 나는 선을 넘어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용서만은 완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길면 결국에는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요 세상의 과거의 내 자신의 모든 삶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소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은혜 있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과거와 단절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번째로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참 여기 보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과 이 가해자,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죄를 지은 이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가해자의 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가해자는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여러분이 벌써 이해하시고 계시죠?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는 바로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가해자는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집에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서 노임받아 자유인이 되고 해방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노임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요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로부터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용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가족품에 안겨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절대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죄 지은 몸으로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야, 니 그런 얼굴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 응? 그런 죄진 몸을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보겠다고? 야, 너 그렇게 양심도 없냐? 이런데 여러분 쏘가 넘어가죠. 그럼 어떡합니까? 왜 지난주일날 교회 안 나왔죠? 야, 나 지난주에 도저히 예배 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갔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뵐 자신 있어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큼요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란 줄 알아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예수 믿을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왜요? 좀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야지요.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깨끗하게 살아야 내가 교회 나가 그래 예수 믿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평생 예수 못 믿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여름 때 보면 그렇지요. 보면요 이 호주머니에 담배값이 보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 담배가 쏙 떨어집니다. 미안해가지고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저는 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앉았는데 술 냄새가 나요. 지난밤에요 술이 취해가지고요 끊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끊지 못합니다.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예배드려요. 고마워요. 하나님께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만큼의 자격인 자가 누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가냐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모습 그대로 오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런 선은 말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동료 목사님이 그 장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다길래 차를 타고 문상 갔다 오면서
한 목사님이 결혼 문제에 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어떤 아주 그 경건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의 기준이 뭐냐면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그런 총각을 맞이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삼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옛날 나도 동네 살 때 산에서 살짝 몰래 담배 피우던 그런 사람들 다 잘돼가 지금 교회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천지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합디다. 그때는 어렸을 때는요, 산에서 동네에서 덜에 가가지고요, 살짝 몰래요, 담배 피우던 사람요, 세월 지나고 난 뒤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새 사람 돼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산 받은 이런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요, 사단이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대사장이 죽고 난 뒤에 너는 자유의 몸이 될지니라. 이런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자유를 갖다가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받았으면요, 은혜를 입었으면요, 이런 그 자유를 갖다가요,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자유를 사용해야 되고요, 죄짓지 않는 데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죄짓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래도 주님께 눈 감아 주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은혜를 잊고 난 뒤에, 주의 사랑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고 난 뒤에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유의 의미, 이 기쁨과 이 감격, 죄 용산 받은 것에 대한 사죄 은총에 대한 기쁨을 내가 안다면은,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자유를 갖다가 죄를 짓는 데 써서는 아니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죄진 데 써서는 안 된다는, 죄진 데 써서는 안 된다는. 뭘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써야 돼요? 이제는 선을 행하는데, 덕을 끼치는 유익이 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움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상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아름다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절대로 이제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정죄하는 데 자유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가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가다는 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되었는데 무엇이 말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하고 싶은 말 그 자체가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시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내가 자유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유 자체를 절대로 여러분 악한 일에 써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에 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자, 7절, 8절에 보면요, 6개의 도피성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 놓고 난 뒤에 마지막 9절에 보니 이런 곳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거기에 보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꼭 이런 유대인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거류민들,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이 도피성은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이 교회 안에 피하는 자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다 죄 용서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은 그 자유와 기쁨을 이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로움, 이 감격과 기쁨들, 악을 사용하는 일에 남용하지 마시고 덕과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활용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스와 예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 주신 나름 영적 교훈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지 중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그리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동기와 과정 자체가 선하다면 그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과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주님, 항상 동기와 과정을 늘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품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을 결단코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선, 그 용서의 선, 그 사랑의 선을 짓밟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용서받고 자유의 몸이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라 없는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로움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게 하시고 교회 뜻과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자유로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덕과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재직교육 내일 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좀 알려주시고요. 다 참여해서 교육받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 및 연중 계획서 오는 주일까지 꼭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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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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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우리 박수 치며 심사하게 합니다. 다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의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믿습니까?
주의 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의 보혈의 능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세상의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향하여 날마다 시험하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7길로 도망가는 오란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정말 보혈의 놀라운 능력은 나의 죽음의 근세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갈멜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살랐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가 주여 삼창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넣어서 예배하며 찬송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보혈의 능력 정말 크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를 이날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내 죄를 소멸시키고, 그 보혈의 능력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나의 아버지의 낮아짐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 놀란 기름 부으시 역사로 인하여 기도 가운데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와 더불어 싸워 날마다 성령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합니다는 끝나뜨리며 놀란 보혈의 능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단이 나를 유혹하게 상기를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란 능력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놀란 능력 찬양합니다. 예수 보혈의 놀란 능력을 주여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한 제종들 심령 속에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흘러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자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를 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싸움 옆에 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죄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서른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놀란 능력을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심령씩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재단의 지혜 거룩한 성령으로 불태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건대 아버지, 이 재단이 아버지 갈멜산의 아버지 엘리야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제물 되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제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놀란 능력을 아버지의 불을 다시 우리 심령 속에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죄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그리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그리워하는 죄를 내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그리워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가슴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영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영이 식어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기도 소리 울려 퍼지고 오늘 이 교회는 기도로 가득 채움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상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자도 성령의 감동받아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받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영혼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밤에 우리 성자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신의 아버지, 우리 성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 영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날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리나이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기도의 힘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영이 식어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손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여기서오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영이 식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성도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의 기도한 종들마다 신령을 베풀어 주시고 죄의 능력이 식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저를 가슴속에 넘치도록 은혜의 은혜를 드리며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기다릴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받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죄종들도 성령의 감동받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도 주여 성령의 감동받아 예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의 기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뜨겁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싸우며 기도할 주의 귀한 종들, 예배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물 붓듯이 저희 심령을 주여 태워주시옵소서. 이만도 저 영혼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건데 주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든 영혼들의 기도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을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모든 손을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보다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와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옵소서. 영혼 아파의 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서게 하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자 권사님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남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의 성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능력의 당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골통을 통하여 아파지 않도록 우리 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님 아버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죽은 자도 살리셨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을 익혀주시옵소서. 뼈 많이 받아 주의 아버지와 신경이 돌아오게 하소서. 오장육부 깨끗하게 치유주옵소서. 자기백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민이로 그를 수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런 종을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즐거움에 고통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왕신을 받아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굳게 부여잡게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놀란 능력 주여 우리의 가슴속에 함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고통당함으로 우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질고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또 성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너무나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 남은 여생 복되게 도와주시고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 많이 계시온데 끝까지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걸어가신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날마다 무릎 꿇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거룩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건한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젊은 우리 주의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자의 중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아름다운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입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에 이렇게 임직받은 아름다운 직분자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승승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영적으로 성숙되어가고 양적으로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많은 영혼들 붙여달라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날로 날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일주일 남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우리 최대금 선교사님 위해 모든 선교사님 위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남은 시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